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새해 첫날 신년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개묘년은요, 금은 토끼의 해라기도 합니다. 금은 토끼의 해. 그래 10번째로 오는 그런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본문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새해에는 신실한 자, 자족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정했냐면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다 그런 걸 합니다. 신년에 첫 그냥 설교는 올해는 성령 충만 주세요. 올해는 물질 충만 주세요. 하여튼 올해는 건강 충만 주세요. 그거 당연하지. 당연하는데 우리 개개인이 신실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개개인 자체가 신실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신실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자족은 뭡니까? 내게 온 물질로서 하나님 내가 그냥 자족하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쭉 나가는 게 자족하는 삶이야. 그죠? 그게 먼저 돼야 된다 말이야. 밑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또 부자가 예수. 근데 성경에는요, 부자 되게 한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없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을 들으셔도 되고, 또 각종 질병으로 어둠의 영들로 또 귀신들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이 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매주 토요일 7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줌도 저희들 개설했습니다. 줌 번호는 이렇습니다. 줌 아이디가 647-043-3214. 그래서 주일날 10시 반부터 이렇게 줌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딘가요? 뉴저지에 계신 분도 여기 아마 또 들어오려고 하던데요. 지금 뉴저지는 아마 한 밤 9시 23분 정도 되겠네요. 2시간 빼면 되니까 14시간인데 여기서 2시간을 빼면 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을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과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보았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녹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매주 유튜브로 제가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금은 토끼띠입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1999년에 2000년이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천년이 온다 해가지고 새 밀림이 막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좀 난리역석을 떨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이제 23년이 흘렀어요. 22년이 흘렀고 이제 23년째로 들어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언제 이게 23년이 흘렀지? 여러분, 지난 주일이 25일 성탄절이고 이번 주일이 새 1월 1일이 바로 2023년 첫 주일입니다. 또 특이한 것 같아요, 그죠? 1월 1일 딱 걸렸잖아요, 지금. 성탄절 25일도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고. 오늘 1월 1일은요, 365일로 시작되는 2023년 첫날이에요. 이 첫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새롭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성서에 있는 잠언을 택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잠언이란 것은 어떤 책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잠언이 뭘까? 잠언.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읽잖아요, 잠언. 근데 그거 보면요, 잠언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버버예요. 프로버. 그렇게 되는데 앞에 프로는 뭐 대신, 그 다음에 뒤에 베르바는 그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하면은 대신해서 말을 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언. 그리고 이제 잠언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가르침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이 비교라는 뜻도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은요, 비유적 대조와 이 비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요, 잠언은요, 그 잠자가 무슨 잠자면 그 잠언의 잠은 바늘 잠자야. 바늘 잠자. 그리고 뒤에 은자는 뭡니까? 말씀 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같은 말이다. 예, 찌른다는 거야. 우리 심령을 팍 하면서 읽은 사람으로서 심령을 팍 찌른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중국 성경도 잠언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바늘처럼 우리의 심령을 팍 아프게 찌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큰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을 달게 받는 사람은 침이 우리를 고치듯이 우리를 지혜롭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2023년 개묘년 첫날 이 잠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잠언의 저자는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아니고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알려진 것이 없어요. 거의 1절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굴의 제자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아굴은 인간의 보편적 무지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굴은 자신이 지혜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가만 말하는 거 보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자기는 자꾸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게 이 문맥에 나와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2절 3절에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하였고 자신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있으므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아굴은 자신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굴의 자세를 보십시오. 앞선 2절부터 4절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무지와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원천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구하는 그런 강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를 여는 첫날 우리 모두가 아굴처럼 간절하게 구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아굴의 소원을 우리들의 소원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할 때 아멘 할 때는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네? 들리게, 내 귀에 들리게. 아시겠죠? 아멘. 네.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강구하였는데요. 첫째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적당한 재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의 두 가지 기도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그것을 정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아굴은 진실한 삶을 소원했죠, 그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래 나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래 했어요. 여러분, 이 허탄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허함, 허무, 거짓 이런 문자적 어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전의 거짓말은요, 앞에 6절에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본전의 허탄과 거짓말은 헛됨과 거짓말 또는 악함과 거짓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소망은 뭡니까?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새해는 정말 부자되게 해주세요. 다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천한 기도예요. 진짜 너무나 저속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삶, 정직한 삶, 이걸 우리가 살기를 원하긴 원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이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해보면은요, 좀 어려워요. 네?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는 게 어렵다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손해를 봐야 돼. 손해. 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잖아. 그죠? 더 가지려고 그래.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더 그러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야. 손해보는 삶. 그게 이제 자기 부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또 한참 생각을 해야지. 자기 부인하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랬습니까?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그러죠.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 머리 안에 이렇게 생각을 주는 그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게 바로 그 문맥답으로 바로 나와요. 바로 한 단락에서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세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을 모르지. 그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저분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 꿈에도.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아직 성령을 안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그죠? 로마 군병 앞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적어도 황송하다. 나는 거꾸로 나는 죽겠다 해서 거꾸로 달게 해달라고 그런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그거 옛날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달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을 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세상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진실하고 투명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는 가장 큰 무기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강구한 게 뭐지요? 적당한 재물로 자족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했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굴의 두 번째 강구는요, 너무나 많거나 또 적지 않은 재물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이제는 물질에 대하여 많고 적음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는 딱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유함 속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딱 조사되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가난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그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잖아.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레미제라블 소설이라는 그 책 보면 지금도 뭐 장발장 같은 사람들 많지. 뭐 하나 훔쳤는데 그냥 그게 들어가서 몇 년씩 받고 계속 그게 전과가 누적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요, 재물이 부하게 되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그럼 전부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 예수님은. 부자도 성령 체험을 하면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부자면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요, 달라요. 그 베풉니다. 자기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베푼다. 계속 선교, 전도 뭐 이렇게 구제하는 거 막 베풉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못 받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지. 그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물이 많고 수천억씩 되고 그러면은 그거 자기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딱 나오잖아. 두 사람이. 그게 어디 납니까? 누가복음 16장 딱 그게 나와. 그 천국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부자는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그 나사로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딱 죽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에 받들려 그랬어요.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간다고.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돼요? 표현이 장사되매. 천사가 안 나와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에 받들려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냥 장사되면 안 돼. 이 세상 떠날 때 천사에 받들려 가야 돼.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아굴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려워한 것은요,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그리 직시한 겁니다. 이 물질,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오게네스 콤플렉스라고 알아요? 디오게네스 콤플렉스. 자, 콤플렉스라는 말은 뭡니까? 열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원전 헬라에 디오게네스라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몇 년 전이지. 그는 통나무 하나를 집으로 삼고 아무런 욕심 없이 생활에 만족하게 살았어요. 큰 통나무 하나 가지고 뭐 굴러가면서 거기서 자고 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뭐 그냥 거기서 생활하다가 책도 보고 집이 없어. 통나무 하나 딱 뿐이야. 그게 한 번은 이제 그 당시 왕인 알렉산더 대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되고 싶소.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그래서 서서히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줄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그 비켜서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물러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에 세상 것을 다 누리며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그 왕의 자존심에 금이 가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디오게네스가. 그거 갖다가 이제 디오게네스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것이 바로 디오게네스의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디오게네스로부터 받은 충격, 열등의식, 그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받아입니다. 우리는요,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콤플렉스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 또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죠? 우월도 정상이 아니고 열등의식도 정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내려보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항상 내려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그걸 계속 보면 안 돼요. 항상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 나는 그냥 만족하며 그냥 자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높은 데를 바라보면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로서. 목사로서 보면 대형교회 뭐 몇만 명, 또 수천 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뭐, 다회장님 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막, 그냥 뭐, 벤츠 차도 사주고, 뭐, 애들 다 유학 보내고, 다 좋지. 그게 말이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보면 알아요.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비치는 삶을 살아갔다니까. 그러다가 다 순교했어. 제대로 이렇게 목숨을 산 사람은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 적은 그 사도 요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렇게 비참한 걸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안 전했으면 그리 죽을 리 없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다 그래 세상 사람들 싫은 거지, 야왕들이.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고 자기 밀어보면 안 돼. 항상 그 자세에서 내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개묘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아굴의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다. 이 아굴의 기도는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헛된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돼. 그 이상 구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다 그냥 그렇게 보지. 목사님들 딱 바라볼 때도 저분은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 가라니까 막 하늘에 가면은 뭐 큰 뭐 멜류관 있고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양을 본다고. 하나님은 뭘 봅니까? 질을 봐요. 질을. 네가 얼마만큼 네가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내게 보냈냐, 그 질을 보거든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마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비전을 야심으로, 영광은 명예와 인기로, 높아짐은 출세로, 축복은 재물과 건강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개신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요, 이 교회에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 교회 목사님들이 막 그냥 기도원 교회에다가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뭐 표 있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는 거 그런 있어요. 구약에. 그런 걸 걸어놓고 계속 독려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 말씀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또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다른 이유 없는데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아요. 그게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다른 게 뭐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이게 밖에 두드리란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그냥 모든 물질 부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치유 부분 이런 거 구하면 해준다고, 물질 축복해주고 병이 낫고 뭐 어디 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우리 읽어볼 때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아무리 기도를 보세요. 그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는 거야. 낮추게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가 본을 보여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그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이상의 욕심을 낸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머니도 일정 용량을 넘어서 무리하게 막 담으면 그 주머니가 찢어집니다. 그죠?
주머니에 찢어져 자기가 걷지를 못해. 세상에도 그렇잖아. 여기 허리띠에 열쇠를 많이 달고 있으면요, 자기 행동하기 불편해. 집 열쇠, 회사 열쇠, 금고 열쇠, 뭐 중중중 명예 열쇠, 물질의 열쇠, 욕심의 열쇠 막 주렁주렁 달면은요, 자신이 병들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도 설계된 하중 이상의 차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그 다리가 무너집니다. 성소대교가 그래 됐잖아요. 전에 몇십 년 전에 성소대교에 그게 하중 그게 있거든 그게. 근데 그게 계속 무거운 중량 있는 차를 다니게 하니까 그게 딱 차이고 하더니 뻑 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언제하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고통마저 교만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전거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아굴의 고백과 강구는 짧지만 우리들에게 깊은 여운을 던져줍니다. 오늘날 조금 알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막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굴은 이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무지함과 비천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내는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만족하느냐, 자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2023년 365일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여 1차하고 올해도 아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1차입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와 강구, 진실하게 사는 삶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균형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금년 2023년도 365일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아굴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